아멘. 은혜로운 찬송과 헌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맡으신 분들과 예배위원 여러분들, 언제나 그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방송실, 또 우리 교역자 여러분들과 위시에서 교사 여러분들의 헌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전의 40일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기독교 교회의 최고의 경건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한 자기를 제어하기를 힘쓰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렌트 하는 말은 영어의 length, 길이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이라고 할 때 40일보다는 우리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순하면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어의 length 하는 말은 동안, 40일은 40일인데 그 40일이 길게 이어져 40이라고 하는 동안, 동안의 그 절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어느 날 하루 혹은 며칠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40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정하여서 상당히 긴 기간을 해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또한 다스리는 그런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4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주 중요한 기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세가 그의 삶이 40년 세번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개인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 40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는데 40년이고,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요단 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는 그 기간이 40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년씩 세 번 나누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그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40일 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공관복음, 세복음서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의 각각 4장에서 본문에,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알려진 것은 마태복음의 시험입니다만,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찾았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첫 번째 시험은 순서는 같습니다만 두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의 순서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달라요. 그러나 그 두 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어느 것이 앞서냐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 구분은 됩니다만,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제 이 사순절에 가장 기원이 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40일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비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이끄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가운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욕심으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이것은 성육신이죠. 예수님께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가지고 있는 시험을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육신에 담겨 있는 동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입니다.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께 시험을 받으시던 장소인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은 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밑으로 사해까지 이어져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나마 예수님 예루살렘 인근 도시 우리가 성경에 잘 나와 있는 벳세다나 또 베들레헴도 이런 도시들이 있는 그 지역은 그나마 조금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만 그러나 저 유대 광야는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은 목자들도 양을 끌고 가지 않습니다. 양을 먹일 풀도 없거니와 또한 워낙 단층이 심해가지고요. 계곡이 워낙 심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게 헤어나오지 못할 그런 광야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나무나 풀은 없고 돌만 계속 되어 있는 그런 돌산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극한까지 가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선 더 이상 가게 되면 그 육신이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강한 의지와 그리고 또한 연습들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극한의 사람이 강한 의지와 그리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아주 노력을 한다면은 그러면 40일 금식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긴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극한까지 갔습니다. 그랬을 때 보이는 것이 뭐겠어요? 온 사방에 돌들만 보이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으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말로 밥입니다. 이 돌들을 가지고 밥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 예수, 경제 메시아입니다. 돈 예수, 물질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 물질에 급급해야 합니다. 돈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받는 회사의 월급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사업의 수입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나도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고 명품백을 들고 여행 다니고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좋은 집에 살고 아주 그 브랜드 자동차를 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걸 받으셨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당신도 그렇게 잘 살고 좋은 큰 집에서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굴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먹는 문제들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으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많은 이 천지의 그 사방에 보이는 돌들을 가지고 다 밥을 만든다고 한다면, 다 돈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저 산 한 가운데서 구멍이 뚫려 갖고 석유가 솟아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인구의 그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최소 10%가 기아 손상에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 말이죠. 8억입니다. 그렇다면 8억의 인구가, 사람들이 지금 뭘 잘 먹느냐가 아니고 먹지 못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어린아이들입니다. 대략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3억의 어린아이들이,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당겨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인구가 8천만 명입니다. 남북한에서. 북한의 인구가 2,600만 내지 70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반이 기아 손상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절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한반도에, 그 한반도가 우리나라죠.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들이 러우 전쟁 들으셨겠습니다만 북한군을 파병을 해가지고 2명의 병사가 포로로 잡혔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들으셨겠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그죠?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냐 없냐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의 의지이고, 일단은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혔으니까. 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거기에 한국이 어떻게 얼마만큼 잘 대처를 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송환의 근거가 한국의 그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와 거기에 딸려 있는 섬들입니다. 그 모든 섬들이 우리나라의 영토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민이다 하는 것이 헌법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북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통치자 김정은에 와가지고는 그걸 분리해내 버렸어요. 다른 나라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그러나 그 헌법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법에 근거해서 그 두 사람을 우리 한국으로, 우리 국민이니까 데려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헌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포로 아닙니까? 처음에 잡혔을 때에 물론 뭐 총상을 입고 뭐 이거 형편없는 몰골이긴 합니다만 부서지고 하는 그런 이긴 합니다만 뭐 선전용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사진을 보면은 포동포동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 얼굴에 살이 오른 것은 그만두고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밝은 눈빛이고 그리고 더 물론 뭐 전쟁에서 포로에 돼 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때 그 눈빛이 아니에요. 사나운 눈빛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보는 청년들 지금 보니까 우리 뭐 20대 초반의 우리 자녀들과 똑같죠.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그런 청년들이에요. 사랑을 받아야 당연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그 땅에 태어났는데 그만 굶주리고 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문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고칠 수 있다면 누가 나서 가지고 우리나라를 더 부유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저 북한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도 중요하고 밥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말하자면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해서 이거는 철학이자 인생의 철학이자 혹은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인생의 가치관.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돈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치가 한 사람의 삶을 사는 가치와 목적이 돈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존재 의미, 그의 가치는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평가의 기준은 돈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냐,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일러야 됩니다. 40일 동안. 아니, 사는 동안. 자식이 일러줘야 돼요.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성경이 가르치는 제1진리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것이 이 만국의 영광입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는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그 하나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이 끝나면은 전쟁을 특히 승리로 한 사람은 이 개선행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를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파리의 무슨 개선문이나 혹은 뭐 다른 러시아에 있는 개선문이나 다 그 개선문이 로마 문화입니다. 역사상 처음 로마가 고대 제국 가운데서 개선문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개선 장군이 오는데 온 시민들을 그 군중들을 통과를 해가지고 마침내 지금 그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황제 쪽에서 보는 거겠죠. 황제에 내려보는 가운데서 황제 앞으로 개선 장군이 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많은 혜택을 하는데 혜택도 혜택이라니와 말하자면은
가운데서 그 권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로마 그 행렬 뒤에서 바로 군중의 소리가 와 하고 들려요. 그럼 정신이 없어요. 순간만이 아니고요. 온 세상을 다 쥐는 것이죠. 그 행렬 뒤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 포로들에게 로마 말을 가르칩니다. 들리도록. 누가 듣도록? 군중보다는, 군중은 환호성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개선 장군. 이 사람이 듣도록 뒤에서 계속해서 군중들의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올 때에 그때에 뒤에서 외치는 소리를 바로 뒤에 전쟁 포로를 놓고 그의 입으로 외치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라틴어입니다. 로마 말이죠. 메멘토 모리 하는 것은 당신이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응? Don't forget. You will die. 너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도 나처럼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개선장군이지만 나중에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이거를 쥐기가 이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 내가 지금 성공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세상을 쥐었어. 무슨 세상을 쥐입니까? 너는 죽는 존재라고 하는 사람을 그래서 잊지 말아라. 너는 지금 당선이지만 그러나 너도 낙선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너는 지금 승자이지만 너도 루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꼭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말하자면 순식간에 올라갔다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은 이건 상상 속이 아니고 아주 높은 곳에서 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천하 만국의 영광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때에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마의 전성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은 로마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 기간, 오현제가 나타나는 그 로마의 전성기예요. 그 뒤에 바로 이제 로마의 몰락기가 바로 이어서 오긴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전성기에 사셨어요. 그러니 온 세상의 천하 만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데리고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 지금 저것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나, 지금 예루살렘은 아니고요, 박물관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고고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최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지식을 동원을 해가지고 복원을 해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중간에 보이는 것이 성전이에요. 지금 건물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21세기 초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을 때는 저거야 예루살렘 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의 건물로서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건물이에요. 예, 그 중간에 뜰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사각진 이 부분이 성소입니다. 소위 성소. 그리고 둘러서 있는 뜰로 되어 있는 이죠. 그러니까 저 건물은 뭐 이스라엘의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인데 통치자는 이방인들이 왔어요. 그것도 그냥 이방인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구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그럼 부글부글하죠. 그런데 이 헤롯은 뛰어난 그 정치인이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줄 아는 거,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릴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대에 말하자면은 번영이 일어난 때, 예수님 때가 줄인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식민지 치하이긴 합니다만 조건 하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평온한 삶을 살았어요. 전쟁도 없고, 물론 뒤에 나타납니다만 헤롯 기간 가운데서는 전쟁도 없고, 그리고 살만합니다. 헤롯은 말하자면 폭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떡을 준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많이 주면 어때요? 저 성전, 곧 헤롯이 뛰어난 건축가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은 이것은 그 종교적인 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신기한 일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떨어질 때에 그 바닥에 돌에 닿지 않게 사뿐하게 너를 받쳐줄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장에 인정을 하고 그리고 너를 추종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태복음 하나가 더 있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이득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득이 없고 개인, 그리고 세 번째는 안어,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몸서리 처지게 좋아. 네. 명예를 받으면 와, 사람들이 나를 환호성을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가면은 헛된 일이에요. 이것을 거치는 기간이 랭스. 그 기간이 40일만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긴 합니다. 훈련이죠. 디시플린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부단히 자기를 복종시켰어요. 내가 첫 번째, 돈을 많이 벌어야지 부자가 돼야 되겠지. 그런 생각. 그건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떡도 필요하긴 해요. 돈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야. 아니, 정말 근본 가치는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계의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모든 사람이 어우러보고 그거야말로 메시아지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에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들 가운데서 13절 마지막 말씀은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이 세 가지만 했다는 것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때만 시험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뒤에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시험을 받았고 이제 그때는 시험 끝! 다시는 마지막 때까지 이런 시험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끝까지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에 기도를 조금 떨어져 있는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어요. 기도 소리를.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소리를 내시면서 기도를 하셨네요. 조용한 산중에서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가능하시면은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나한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육신입니다. 시험이죠. 그 뒤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뭡니까?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마지막까지. 여긴 처음입니다만 마지막까지 시험을 간단없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때마다 이기셨겠죠. 육신을 가지시고.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시험은 인간들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받는 모든 시험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만, 우리가 이걸 성령의 역사를 입지 않고 육신으로만 이겨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로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 정금같이 연단된 존재로 드러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육신을 가진 인간인고로 가지고 있는 시시각각 오는 이 시험에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만, 그러나 천서복종하여 이 40일 동안 연단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